또 앞으로도 지켜주실 겁니다. 네, 아멘. 네, 우리가 코로나19라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어떤 미래학자들이 글을 쓴 것을 보니까 앞으로 다시는 코로나19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을 것이다. 그렇게 암울한 절망을 내놓는 것을 봅니다.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앞으로 예배 드릴 때마다 마스크를 꼭 써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마스크를 쓰는 것은 어떻습니까? 조금 불편한 정도잖아요, 사실은. 조금 불편한 정도인데,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전처럼 자유롭게 사람들을 만날 수 없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전에는 택시를 타거나 아니면 버스를 타거나 지하철을 탈 때 아무 생각하지 않고 그냥 탔지만 이제는 바이러스를 그것도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를 걱정하며 그런 교통수단을 이용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예전에는 열이 좀 나면 어떻습니까? 감기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그냥 지나칠 수 있었지만 이제는 열이 나면 어떻습니까? 혹시 코로나19가 아닌가 걱정하면서 이 보건소에 가야 되나 아니면 1339에 전화를 해봐야 되나 그런 고민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펼쳐졌다는 것입니다. 커피숍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것도 또 친구들과 식당에 가서 같이 밥을 먹는 것도 고민을 해야 되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관계라든지 예배라든지 어떻게 보면 삶의 가장 기초라고 생각했던 것을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시대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아주 오래전에 있었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옛날 옛적 말씀이 그냥 오래된 이야기가 아니라 이 시대를 밝혀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당분간 이제 사무엘상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무엘상이 있었던, 이 사건이 있었던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사사시대죠. 사사시대가 끝나가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데 사사시대 마지막으로 가면 마지막으로 있었던 사사가 누구입니까? 삼손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삼손이 상대했던 적이 누굽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이잖아요. 이 블레셋 사람들을 상대하다가 이 사사 삼손까지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 블레셋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하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보면은 이 블레셋 사람들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에 정착할 무렵에 이 가나안 땅에 정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정착한 곳은 주로 해변가였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어디에서 왔느냐 했을 때 뭐 도자기를 연구하고 그런 고고학을 하는 사람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이 사람들이 다른 곳에서 온 것이 아니라 그리스 쪽에서 왔을 것 같다. 아니면 그리스계 터키 사람들이, 터키에 살고 있었던 그리스 쪽의 사람들이 이 배를 타고 이 가나안 해변까지 내려왔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이 가나안에 있는 산지 지역을 이제 차지를 했어요. 그런데 해변 쪽에는 누가 차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블레셋 사람들이 차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참 재밌는 것이 이스라엘도 어떻습니까? 12지파가 연맹이 되어 있는, 연합이 되어 있는 그런 형태인데 블레셋도 이 5마을이, 5고을이 연합되어 있는 그런 형태로 처음에 나라가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이 블레셋 사람들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리스 쪽에서 왔어요.
그러니까 문명이 어떻습니까? 앞선 시대, 앞선 쪽에서 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은 무엇을 가지고 왔겠습니까? 이 철기를 가져온 거예요. 철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보다 경제적으로나 아니면 군사적으로나 그런 모든 부분에 있어서 이 앞서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싸워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블레셋이 승리하는 것이죠. 자, 그런 환경에 지금 이스라엘이 처해져 있었습니다. 블레셋도 점점 이 해변을 이제 다 장악하고 산지 쪽으로 이제 올라오고 있고,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하든지 그 산지의 땅을 지켜야 되는 그런 입장인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때 어떤 또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까? 사사기의 표현을 따르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들이 지금 이 말을 들으면 어떻습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자기 주관이 있어서 참 좋았다. 개성대로 하니까 할 수 있으니까 참 좋았겠구나. 어떻게 보면 칭찬으로 여겨질 수 있는 말이에요. 지금은 저 사람 자기 소견대로 행한다. 자기 주관이 뚜렷하고 자기 뜻대로 살아간다. 그러면 지금은 칭찬이잖아요. 그런데 이 자기 소견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다라는 것은 실제로는 어떤 말이냐면은 영원한 기준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는 살지 않았다,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지금 또 우리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며 살아가면 결국은 무엇과 부딪힐 수가 있을까요?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과 부딪힐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며 살아갈 때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조정되고 또 이렇게 잘못된 부분을 고쳐지지 않으면 정말 사사기 마지막 때에 같이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또 우리나라에서도 동성애 허용하는 문제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일로 인해서 다툼들이 있습니다. 물론 시민사회 쪽에서는 어떻게 하든지 그런 법들을 통과시키고 또 그런 일들을 이루어 가려고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들이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마음을 일단 가져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그것이 맞느냐, 그것을 먼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이 아무리 이렇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다, 그것이 좋다, 그것이 맞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아니다 그러면 그것은 잘못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들이 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그 사람들을 지금도 보고 있지만 이 사무엘 시대에도 볼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문제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해서 만들어진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해서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된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하심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 때문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그들이 언약을 맺었죠.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또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런 언약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언약 백성으로 사는 길을 말씀해 주셨어요. 10가지 말씀으로, 우리가 부르는 십계명이라는 말씀으로도 알려주셨고 많은 규례들로 알려주셨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한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나라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나라가 세워졌고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그 땅을 기업으로 받은 거예요. 그들이 그곳에서 누리는 자유, 그들이 농사 짓는 땅, 그들이 하는 모든 것, 누가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계속해서 살아가는 것도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자기 소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지 그것을 계속해서 점검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 다음 세대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잘 전수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날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사사기 시대에 보면 질병과 기근과 이방 나라로 이스라엘을 징계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질병과 기근과 전쟁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래도 이 질병과 기근과 이방 나라의 침략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런 일들이 생겼을 때 정신을 차렸어요.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 때 이게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구나. 물론 그것을 깨닫는 시간이 좀 걸릴 때도 있었어요. 몇 년 동안 그런 어떤 어려움을 겪고 나서야 하나님을 찾고는 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든지 그런 방법을 통해서라도 질병을 통해서 기근을 통해서 이방 나라의 침략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다시 무엇을 생각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했고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해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간 것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언약을 깨트린 사람은 누구예요? 언약을 깨트린 쪽은 누구예요? 이스라엘이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언약을 깨트린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면 하나님께 나와서 부르짖으면 어떻게 해주셨습니까? 그들을 용서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싸울 사사들을 세워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만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반복해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사기 시대 내내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라는 것을 거듭해서 보여주셨던 거예요. 제가 만약에 하나님이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싹 밀어내고 새로 시작했을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반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마다, 하나님께 돌아올 때마다, 심지어는 삼손 때에는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아도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사사기 마지막 부분을 읽으면 이스라엘이 정말 마지막 때에는 극심한 혼란에 빠졌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마지막 사사 삼손은 블레셋 사람에게 잡혀 있다가 비참한 죽음으로 끝이 납니다. 사사만 죽은 것이 아니라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얼마나 타락했는지 그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제사장도 우상을 섬기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지파들도 어떻습니까? 함께 힘을 모으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죽이는 그런 골육상잔의 아픔을 겪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그런 장면으로 이 사사시대 마지막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무엘상은 바로 그런 시대적 배경 가운데 시작됩니다. 여러분, 지금만 모든 것이 불확실하고 지금만 모든 사람들이 불안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3000년 전에 바로 이 일이 기록된 그 시대에도 어떻습니까?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거예요. 블레셋이 언제 다시 쳐들어올지 모르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지금 또 북한이 언제 어떻게 도발할지 모르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지 않습니까? 또 그때는 성막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제사장으로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또 많은 목사들이 어떻습니까? 신뢰를 받지 못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들이 살아갑니다. 어떻게 보면 그 사사시대하고 비슷한 시대를 우리가 지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만 특별한 시대를 살아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만 특별한 고난을 겪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기 스스로 우리는 특별해,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도 특별하고 우리도 특별하다,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이 잘못된 길로 갈 확률이 높아집니다.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과 별로 다르지 않다. 우리가 겪는 어려움도 바로 그런 어려움들을 이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도 겪었다라고 생각할 때 우리들이 이 성경의 도움을 받아서 바르게 걸어갈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우리는 특별해서 성경의 도움을 받을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래서 성경을 덮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확실하게 잘못된 길로 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도 우리와 같은 고민을 하고 살았습니다. 우리와 비슷한 그런 어려움을 겪으면서, 시험을 당하면서, 고난을 겪으면서 살았습니다. 한나가 가지고 있었던 고민, 우리도 하는 고민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 말씀을 계속해서 펼쳐놓고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1절 말씀은 엘가나라는 사람을 우리에게 소개해 줍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사는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족보가 이어져 있는데요. 족보가 있다는 것은 그래도 나름대로 이 사람, 이 비범한 사람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시작만 보면은 이 이야기의 주인공이 누구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엘가나라는 사람이 이 주인공이겠구나. 어느 지역이고 또 어느 지역에 살고 있고 또 이런 족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소개를 하면 주인공이 엘가나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야기를 따라가 봐서 2절에 보시면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제 그에게 아내가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두 아내가 있었다.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고 한 사람의 이름은 브닌나다. 그리고 브닌나에게는 자식이 있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첫 번째로 소개되는 한나, 이름의 뜻이 은혜예요. 은혜. 참 좋죠. 그런데 두 번째로 소개되는 브닌나는 열매로 무성한 가지라는 의미가 있답니다. 그런데 그 이름대로 브닌나에게는 정말 자녀의 열매가, 자식이 많이 있었어요.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적어도 둘 이상은 있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우리들이 이 성경을 읽으면 한 가지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성경의 인물들이 한다고 해서 다 괜찮다고 받아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엘가나가 아내가 둘이 있었으니까 아내를 둘 가지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심지어는 아브라함도 아내가 여럿이 있었고 또 야곱도 일부 다처였는데 하면서 일부 다처가 성경적인 제도다, 성경에서 용인하는 제도다,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지역적인 또 시대적인 또 문화적인 배경을 생각하면서 읽어야 합니다. 성경에 나온다고 해서 다 규범화시켜버리면 이 잘못된 결론에 빠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가 결혼할 것을 말씀하셨고, 특히 예수님도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사람이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을 될지니라 라고 하셨어요. 둘이 한 몸이 되는 것이 결혼이지 여러 명이 한 몸이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엘가나가 잘못한 것입니다. 그런데 3절에 보시면은 엘가나는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다라고 했습니다. 엘가나가 살고 있는 이 라마라는 곳에서 실로까지 직선 거리로 한 35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가족을 다 데리고 여행을 하려면 어떻겠습니까? 이 35km 되는 거리겠지만 그 당시에 뭐 우리처럼 이렇게 포장도 잘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길이 잘 닦여 있는 것도 아니니까 적어도 하루 이상 걸리는 그런 거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엘가나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며 자기 집에 우상을 만들어 놓고 섬기는 그 시대에 이 엘가나라는 사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년마다 어떻게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고 제사하는 전통을 지키는,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코로나가 유행하는 이 시대에도 매주일마다 예배당을 찾아오는, 예배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자신의 삶에 우선으로 놓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칭찬받을 만한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엘가나에게 또 그 집에 고민이 하나 있죠. 어려움이 하나 있죠. 자, 온 가족이 이렇게 다 모여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제사를 드렸습니다. 화목제를 드렸겠죠.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음식을 함께 나누어 먹으면서 화기애애한, 정말 화목제라는 그 이름에 맞게 음식을 같이 나누어 먹으면서 자,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했으니 우리 형제 자매들끼리도 우리 가족끼리도 하나가 됩시다. 이렇게 되어서 서로 이렇게 좋은 관계를 맺고 돌아오면 좋을 것 같은데 예배 마치고 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배를 마치고 나서 다툼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4절에 보시면은 재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브닌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본래 갑절은 누가 받아야 되는 걸까요? 갑절은 누가 받습니까? 레위기에 보면 이 갑절을 받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받습니까? 그 집에 장자가 받습니다. 장자가 갑절의 몫을 받는데 이 엘가나는 갑절을 누구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한나에게,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 한나에게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전통이나 이 레위기 말씀을 보면 이 갑절을 비록 그게 레위기에는 어떻게 됐냐면 사랑하지 않는 아내가 낳은 아들이라도 그 아들이 첫째면 갑절을 줘야 돼요. 그러니까 유산을 물려줄 때 갑절을 내가 사랑하지 않는 아내가 낳았다 하더라도 그 아이가 첫째면 그 아이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엘가나가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한나에게 갑절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브린나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이 갑절의 몫이 한나에게 돌아간다는 것은 자기 아들을 이 장자라고 인정하지 않는 거라고 느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브린나 입장에서는 자기의 아들의 장래가 걸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사극에서도 종종 등장하는 주제가 뭡니까? 이 중전과 빈이 있는데 아들이 태어나요. 그런데 누가 세자가 될 것이냐, 그거 가지고 찌지고 뽑고 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누가 세자로 책봉되느냐에 따라서 그 중전이나 빈의 미래도 결정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집안의 미래가 결정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브린나에게는 이 문제가 그냥 누가 좀 음식을 좀 많이 먹는 문제가 아니라 뭐 좋은 부분을 먹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자신과 아들의 미래가 걸린 문제로 다가왔을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브닌나의 이 반응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해 줘야 됩니다. 여러분, 브닌나가 한나를 격분시켰어요. 여러분, 다시 우리가 본문으로 다시 보면요. 지금 엘가나가 하나님을 예배하러 실로로 갔죠. 엘가나는 예배와 제사가 끝나고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기쁨 중에 음식을 나눠 먹는 것을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매년 어떤 일이 반복되는 거예요? 매년 브닌나가 한나의 마음을 격분하게 하고 괴롭게 만들었습니다. 뭐 어떤 식으로 했는지는 알 수 없죠. 뭐 이렇게 말을 했는지 아니면 어떤 식으로 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한나의 마음을 격분하게 하고 괴롭게 했습니다. 그래서 한나는 모두가 함께 먹고 마시고 즐거워해야 될 그 시간에 울고 음식을 먹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마치고 가족들이 함께 모였는데 예배 마치고 나면 늘 다투고 싸우고 찢고 볶는다 그러면 어떻게 했습니까? 이 예배를 드린 정말 보람이 있는 것인가? 예배 드리는 것이 맞는 것인가? 그렇게 고민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일이 이 엘가나의 가정에서 한 번 벌어진 것이 아니라 매년 벌어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는 한나에게 이제 초점이 돌아갑니다. 여러분, 한나에게는 더 참기 어려운 어려움이 하나 있었어요. 여러분, 5절과 6절에 보시면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라고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한나의 아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두 번씩이나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냥 아기를 가지지 못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아주 꼭 집어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 말은 정죄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에게 버림을 받았다. 아니면 하나님께서 한나 앞에 있는 문을 그냥 쾅 하고 닫아버리셨다. 그런 실망과 절망을 안겨주는 그런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그냥 건강이 좀 좋지 않아서 아기를 갖지 못하는 것이다. 그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다. 여러분, 한나가 그때 가졌던 절망의 깊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해할 수 없을 정도의 절망이었구나. 우리가 이 말씀을 보고 짐작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성도 여러분, 한나만 이런 일을 겪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도 때로는 한나와 같은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날을 그냥 막아버리시는 것 같은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배는 드리러 오는데 예배가 감사와 기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절망과 다툼으로 끝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가까운 가족에게도 멸시와 천대를 당하고 또 정말 앞이 보이지 않는, 도대체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나? 나는 무엇을 해야 되나? 도대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답답함을 한나처럼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모든 예배가 다 아름답게 끝나지만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 나서 우리의 앞에 펼쳐지는 세계도 어떻습니까? 여전히 가시와 엉겅퀴가 자라나는 세상이다라는 거예요. 땀을 흘려도 또 흘려도 원하는 열매가 달리지 않는 그런 시대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가장 가까운 사람이 나를 넘어지게 만들고 또 나도 그 가장 가까운 사람 때문에 힘든 그런 시대에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브닌나의 말에 이 힘들어하는, 괴로워하는 한나에게
과연 소망이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과연 이런 상황에서 브린나의 말에도 힘들어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것 때문에 힘든 일을 겪는 한나에게 과연 미래가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알려주고 계십니까? 미래가 있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을 돌파하는 길이 어디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나가 우리가 9절부터 11절까지는 읽진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사람들이 먹고 마신 후에 이제 성막을 떠날 때 한나만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성막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엘가나와 브린나의 자녀들은 다 잠자리로 갔는데 그때 한나는 어떻게 했습니까? 음식을 먹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성막으로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러 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괴로워서 하나님을 영영 떠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마음이 괴로워서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선택이 맞습니까? 여호와께 나와서 기도하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맞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한나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 문제를 누가 해결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풀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한나는 잘 선택한 것입니다. 한나는 바른 편을 선택한 거예요. 한나는 자신의 고통을 돌보시고 기억해 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나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아주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슬픔과 고통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대를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어디에 있어야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어떤 행동을 먼저 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철저하게,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보내야 할 때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정말 수많은 잘못된 아니면 가짜 해결책들을 보고 있습니다. 정치인들도 우리는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어떤 해결책을 제시하고, 또 경제인들도 이렇게 하면 된다라고 나름대로의 방법을 제시하고, 또 어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 된다라고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그들이 만들어가는 세상이 어떻습니까? 유토피아가 되어가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팍팍하고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나그네들이 힘든 그런 시대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점점 더 믿음을 지키며 살기 어려운 그런 시대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다고 해서 우리들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괴로운 마음을 가지고, 그냥 한탄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냥 그 자리에 있거나 아무것 다른 것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찾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먼저 찾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막으셨습니까? 그렇다면 더 하나님을 찾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린 후에도 기쁨이 없습니까? 예배를 드린 후에 오히려 더 다툼이 있습니까? 감사가 없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다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다시 하나님을 찾는 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들도
하나님을 찾음으로 하나님의 진정한 도움을 경험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닫혀있는 문을 열어주시는 것을 우리 모두가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